이 말씀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가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꼭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라고 칼 막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신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늘 제 안에 반발심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가 안 돼. 그래서 제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신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신학교에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 말을 듣는데 칼 막스가 갑자기 미워지더라고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아편에 비유할 수 있나? 칼 막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이 쓴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이란 책을 읽으면서 이 칼 막스의 말에 대한 언급이 그 책에 나와요. 여전히 저는 칼 막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칼 막스가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막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결국 아닙니까? 모든 것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는 것, 결국 칼 막스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칼 막스가 그 당시에 종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아편이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과정과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딱딱한 형식주의와 예식주의, 그런 걸로 또 점철되어 있고 베일에 쌓인 권위주의, 거기에 율법주의까지. 그러다 보니 사람이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화, 도구와 노예화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했던 칼 막스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교가 하나의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처럼 보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백지연 씨의 끝장 토론을 TV에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보 농객으로 뜨는 진중권 교수와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 막스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 교회가 권위주의의 옷을 입고 이 진중권 교수가 예배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예배가 형식주의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한국 기독교가 중세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저는 진중권 교수가 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다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중세 교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중세 교회가 그 특징이 하나의 세 가지 아닙니까?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와 율법주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가 나오고, 예수님과 제자들 또 한 부류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냐면, 첫 번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원치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은 제사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루에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다 보니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려요. 습관적인 제사를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에서 드려지는 기도 역시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허공을 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대가 더 이상 사라진 교회 예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설교에서 사람들이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런 자주 섞인 것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이 얼마나 꿈도 없고 미래가 없는지 안 변하는 걸 배우니까 그냥 신학교에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신학교에 오긴 왔는데, 신학생들이 아마 지금 제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역시 성령 충만한 전사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는데 은혜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무화 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안 빠지면 안 돼, 주일날 빠지면 좀 꺼림칙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은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그렇게 공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제가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왜 강요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질까 봐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함을 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사모함이 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측이나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고 준비하는 자들도 목숨 걸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계속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교역자 회의를 가도 좀 예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예배를 집도하는 교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게 율법주의입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을 쪼개고 또 쪼개서 366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66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굉장히 영적 고수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옆 사람은 안 지키니까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자기 자신만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율법에 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또 말씀 적게 보는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요즘에 인터넷 설교가 너무나 이제 많아져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제 채널만 틀면 CTS 또 홈페이지만 열면 좋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듣는 목적이. 그런데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그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가 커져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귀가 커졌어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재단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의 하나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은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너희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바이러스가 너네들에게도 침투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초신자들이 별로 안 생겨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하나의 양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직분을 갖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 집사나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긍휼의 눈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 안에 형성된 틀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스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음식만 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간 봐요. 여러분, 그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간 봐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볼 때 세리라는 직업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보고 이 사람은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마태를 포함한 그의 친구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못을 받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리새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은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죠.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마디 했을 때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것은 마태 안에 영적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 갈망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마태 안에 영적 갈망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 안에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한 영혼 안에 있는 그 영적 갈망을 보시고 그 영적 갈망을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열정이 그런 긍휼이에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눈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잠재적 가능성까지 보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지식인이고 얼마나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태를 볼 때 세리라는 그것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 왔던 마태 안에 있는 이 영적 갈망과 잠재적 가능성을 놓치게 되었던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인물 중에 보면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공헌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줘요. 근데 그때 누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역시 전에 자기가 알던 그 사울을 알고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놨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바나바 안에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의 과거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 안에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주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바나바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이 없는 긍휼의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 볼 때 하나님, 저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던 100%의 이상의 모습으로 저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저도 자꾸 제 안에서 선입견이 작동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버릇이 오랫동안 생겨진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제 본성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대한다면 다 상처 드릴 거예요. 다 상처 받을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온기선 목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끼리 자꾸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선입견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 비록 실수하고 서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따뜻함으로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단계 업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때로는 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느 교역자를 불러서 제가 그 교역자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역자는 그걸 심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심정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 교역자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전 진심입니다. 그 교역자가 정말로 그것을, 제가 아까 말해줬던 부분들을, 그것이 그 교역자가 저는 100%를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라도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교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전자와 같은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들릴 때가 있으면,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식 다 키우지만, 여러분 한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녀로 바꾸겠습니다. 자식 하니까 이 말이 이상해지네. 여러분 서로 자녀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싸우면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당연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굉장히 서로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한 얘기가 종종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그렇게 왜 반응하지?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닌데. 저는 그런 태도 이제 다 용서해 드릴 때니까 2012년도에 다 묻어버리시고, 2013년도는 서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구성원 안에서 2013년 안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아버지들 실수 안 해요? 어머니들 실수 안 해요? 맨날 아이들한테 말하면 10마디 하면 9마디가 실수해요. 지나고 보면 가끔씩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그 누가 말할 때 제가 녹음해 두고 싶어요. 그 나중에 좀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9마디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1마디는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우리 집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집에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2013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서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를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제자로 삼겠다 할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당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리란 직업은 가장 경멸받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상종해서는 안 될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움받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그 살림살이에서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착복하고 또 로마 정부에 내고,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와 창녀는 공적인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태 한 사람만 함께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태 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회법으로 보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생,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식탁에 같이 식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의로움, 그동안에 쌓았던 의로움이 그들에게 다 빼앗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들이 그들 때문에 더러워지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처럼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요. 회사 동료로, 그리고 때로는 친인척 관계로, 때로는 친구 관계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저는 가끔씩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년 나갈 때마다 돌아오면 아휴, 내가 이 모임에 왜 갔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고 생각하는데 또 가요. 왜 또 가냐면 목사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참 적어요. 특히 마음을 터놓고, 안 믿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문을 닫아놓고 한 놈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옆에 녀석도 피우고 옆에 녀석 피우니까 완전히 너구리 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한 사람만 담배 피워도 못 참겠어요. 그때 막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야, 목사도 술을 마셔야지 하고 술을 따라주고.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명절 때 보면 그 시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그건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런 시댁에 가서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과 그런 동서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 따라진 거 술 마시고 또 제사상에 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보다 많이 섬겨야 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간 성도님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까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명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기회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것 승리했다, 그걸 승리로 봤는데 그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겨우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절하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다른 동서보다 먼저 가서 섬기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교자적인 믿음, 선교사적인 믿음,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도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순교자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순교자적인 믿음보다 이제 지금 시대는 패러다임이 진보했어요. 선교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가 다른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만 그들처럼 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요. 바로 그런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무장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발판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 종갓집에 시집을 갔어요.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제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맏며느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보면 여기 이렇게 계시는 집사님처럼 맏며느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 보면 누군지 몰라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또 이쪽에도 맏며느리 스타일이죠. 이분은 맏며느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가냘픈, 아무것도 할 것 같지 못하는 그냥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 종갓집 어르신의 마음들을 다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나중에는 아버님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까지 예수 믿고 제사가 더 이상 아니라 추도 예배로 가정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됐어요. 바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결과죠.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은 걸려도 그것이 정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병원에서 묵상하면서 이걸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는 올해 더욱더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해야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병든 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12월 30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했습니다. 인도하느라고 깜빡했어요. 그러고 2주 후에 지나서 이제 뭐 안 뽑은 사람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하나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처음에 딱 이 말씀 뽑고 나서 에이, 말씀이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